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침부터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이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과 함께 하늘의 은혜로만, 하늘의 지혜로만, 하늘의 능력으로만 저희 심령 가운데 채워주셔서 세상이 어떠한 유혹을 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13장 20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의 금으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
가치가 상함이니라. 구소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계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 끝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그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주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힘들고 고단해도 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을 때는 즐겁게 듣지만 들은 후에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힘들어도 고단해도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들은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들었고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들을 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물론 간혹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는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산헤렙이 아수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당시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왕은 산헤렙이 보낸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죠?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아수르 진중으로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이 아수르 군사들을 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손도 쓰지도 않았는데 아수르 군대가 패배하고 물러가니까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성전과 궁중의 귀한 보물들을 보여주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이방 나라와도 손을 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가 가나안 7족 속의 문화뿐만 아니라 바벨론 문화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들도 숭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 말씀처럼 동맹을 맺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보기에 믿을만해 보이는 존재를 의지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어버려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상징한 것들이 바로 이 성전과 언약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장차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올 이런 고난은 물론 1차적으로는요 바벨론이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악행을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다가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사악한 소리를 다 들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의 작은 산 위에서 유다 백성들이 행한 영적인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다 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그 일들을 가증하게 여기시면서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지혜를 더 신뢰한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실 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 있을 때는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만 의지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평안해지면 우리도 히스기야와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잘 나가게 되더라도 교만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우리가 볼 때 지혜로 보이는 사람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현실적으로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포기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존재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 겪는 고통과 같은 시련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요.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온 이유도 깨닫지 못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쉽게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인도만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후반기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사역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군문에 있는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내일 귀국하는 이시훈 형제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